은혜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고 하늘 평안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장기간 지속되는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친 이들이 많습니다. 성도들의 생활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견실한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했습니다.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평안한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객지, 외국, 군대,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각종 매체로 예배에 동참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회복의 은혜와 뜨거운 예배의 감격을 주옵소서. 남아있는 증축과 리모델링의 모든 과정도 돌보시어 안전하고 틀림없이 멋지게 완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출타 중이신 감독님, 모든 일정 중에 함께 계시고 건강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방문하신 뉴욕 기둥교회에도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종 말씀을 전하오니 성령의 권능을 더하시고 악한 영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보에 인쇄된 것과 다른 목사가 앞에 섰습니다. 저는 뉴욕 기둥교회의 고성민 목사입니다. 오늘 설교하시기로 한 백남훈 목사님을 포함하여 부목사님들 몇 분이 편찮으셔서 지금 격리 중에 있습니다. 아픈 증세를 보이는 분도 계셔서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제가 섰습니다. 감독님은 지난 금요일 출국하여 현재 뉴욕 기둥교회에 계십니다. 1년 가까이 담임 목사의 부재가 이어지고 있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자 가셨습니다. 어쩌다 보니 오늘은 기둥교회 담임 목사님은 뉴욕 기둥교회에서 설교하시고 뉴욕 기둥교회 담임 목사는 기둥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기둥교회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며 뉴욕 기둥교회로 가셔서 수고해주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여러모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감독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빨리 미국으로 가야 기둥교회의 피해가 그만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고성민 목사 빨리 좀 가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뉴욕으로 다시 가신 안원선 목사님, 돌아오실 때는 얼굴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오실 수 있도록 뉴욕에서도 관심 갖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세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중에 갈라디아 지방을 방문하여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접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던 중에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바울의 사도직분과 그가 전한 복음을 부정했습니다. 소위 유대주의자라 불리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외에 추가적으로 특정 율법들을 지켜야만 진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쉽게 말해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신앙에 율법주의 사상을 추가하여 이것을 새 메시지, 다른 복음이라 불렀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야말로 회심한 증거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주장이지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런 가르침에 쉽게 넘어갔고 바울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9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야단치는 겁니다. 너희들 이상한 교회가 되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무언가를 자꾸 추가해서 왜 가르치지도 않은 것을 따르는 이상한 교회가 되었느냐. 그리고 바울은 주님이 우리를 오직 은혜로 부르셨다는 점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의 정수를 강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의롭게 여기는 대표적인 행위가 할례입니다. 할례는
남성 음경의 포피를 절제하는 의식으로 창세기 17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오늘날 남자들의 포경 수술과 같은 것이죠.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계약 백성이 되는 표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모든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할례는 유대인들의 상징과도 같은 대표적인 의식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6.25 전쟁 전후로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포경 수술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었답니다. 주로 위생적인 목적으로 시행이 되었지요. 그런데 요즘은 포경 수술 꼭 하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의학적인 문제가 없으면 필수적인 것도 아닙니다. 미국이나 한국, 필리핀 정도 이렇게 실제 포경 수술을 하는 나라도 몇 되지 않습니다. 유럽 같은 데에서는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해요.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아예 법적으로 금지시키려고까지 시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다릅니다. 단순한 위생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신앙적인 것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은 자는 선택된 언약 백성으로 여겨집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있어서 할례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알 수 없죠. 태어난 지 8일 된 아기가 무슨 고통을 기억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인이 되어서 할례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이방인들이 한평생을 이방 문화에서 살다가 복음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고 교인이 되었는데 할례에 동참해야 한다? 이거 쉽지 않았을 겁니다. 변변한 마취제나 진통제도 없었던 시대라 상당히 큰 고통과 위험을 각오해야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신체적인 고통 외에도 초대교회 안에서는 할례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짓는 기준이었습니다. 할례 받은 자들은 우월하고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은 열등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대표적인 두 기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주축으로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반면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주축으로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배나 생활, 전도 방법 등에 있어서 모든 것이 아직도 유대인의 풍습, 전통적인 풍습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반면 안디옥 교회는 이러한 제한들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례와 같은 율법 규정을 무시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사이에서는 늘 긴장이 있었고 긴장감과 충돌이 자주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그렇게 대수냐, 그런 일 가지고 싸우고 그러냐 할 수 있겠지만 당시 교회 안에서는 아주 중대한 안건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할례는 자기 민족의 우월함과 특수성을 지키는 너무나도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이 보편적으로 개방이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유대인 밑으로, 유대교 밑으로 종속이 될 것이냐 하는 중대한 문제였죠. 이 할례에 관한 논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교회는 두 종파로 분열될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 회의가 소집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단과 안디옥 교회의 대표단이 만난 이 회의는 사도행전 15장과 또 갈라디아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쟁점은 이것입니다. 일부 극단적 보수파 유대 크리스찬들이 개종한 이방인 크리스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교회에 들어왔냐? 너희들 예수 믿기로 작정했느냐? 그러면 줄 서서 할례도 받아. 그래야 진짜 구원받는 거야.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모였다. 갈라디아서의 기록도 보겠습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디도는 사도 바울이 전도하여 제자로 삼은 헬라인입니다. 그리스 사람입니다. 디도는 크리스찬이 된 이후에도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의도적으로 디도를 이 회의에 참석시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할례에 대한 문제로 정면 돌파를 하겠다는 바울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사도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방인들의 할례 문제를 놓고 많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아마 여러 이야기들이 오고 갔겠죠. 할례 이거 계속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모세의 율법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할례를 포기하면 다른 것도 줄줄이 포기해야 합니다. 전통을 우습게 여기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우리의 우월함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겠죠.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발언합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입니다. 베드로도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목격했고 그들에게 동일한 성령이 충만하게 내리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과 11절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무엇으로 구원을 얻는다고요? 예수님의 은혜로. 그런데 우리 선조들도 잘 지키지 못하고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이고 나도 지키기 어려운 이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초신자들에게까지 강요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처음 온 사람에게 이제 막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형제님, 자매님, 당신은 지금 537번째 율법을 어겼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다시 시작하세요. 아직 구원받으려면 멀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일일이 다 따지면 이 세상에 의로워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은혜 외에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공로주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의 말을 듣고 안디옥 교회의 대표였던 바울과 바나바도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놀라운 역사를 펼쳤는지 보고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논쟁을 거치고 사도들의 선교 보고를 들은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뭐 하지 말라고요?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초신자들을, 왜 예수 믿기로 다짐한 사람들을 이렇게 어렵게 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요 이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We should not make it difficult for the Gentiles who are turning to God. We should not make it difficult. 무슨 말이죠? 너무 어렵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교회에 들어오는 문턱을. 예수 믿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게 만들지 말자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일을 그렇게 어렵게 만드느냐고 하면서 역사의 획을 긋는 판결을 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강요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예민한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신학적인 합일점을 이루는 순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정체성과도 같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폐지시켰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결단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조금 더 사람들의 문턱을 낮춰주기 위해서 이러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초대교회가 오늘날의 교회보다 훨씬 더 개방적이고 파격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은혜로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밝힌 역사적으로 아주 의미 있는 회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로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 교회, 갈등과 분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종 교리나 전통, 사상으로 인해서 교단이 나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갈라지고 쪼개집니까? 실은 별것도 아닌 일을 목숨처럼 여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할례처럼 붙잡고 있었던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복음을 위해서 자신들의 상징과도 같았던 할례를 포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나아올 때 버려야 할 자랑은 없겠습니까? 기둥교회는 어떤가요? 기둥교회는 다툼과 분열 없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이지요? 자, 아멘 소리가 그렇게 자신이 없으신가요? 든든히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이지요? 다툼과 분열이 없이 너도 나도 협력하는 교회이지요? 정말로 본질적인 문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면 사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큰 소리 낼 이유도 없지요. 진리와 비진리에 대한 문제보다는 다툼이 왜 생깁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문제를 가지고 따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별것도 아닌 일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 외에 다른 무언가를 추가하기 시작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신앙 플러스 다른 무엇이 생기면 안 되는 겁니다. 은혜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첨가물을 제거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뉴욕 기둥교회는요, 부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저와는 교단이 다른 목사님이십니다. 강상균 목사님이신데 저희가 2020년 1월 1일 저희 교회는 이제 신년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때는 코로나 터지기 전이라 이제 예배 후에 목사님과 함께 안수 기도를 성도들에게 다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순서가 끝나고 이제 사무실로 가려고 하는데 부목사님이 갑자기 저를 붙잡고 목사님 사진 한 장 같이 찍으시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감독님도 그러시고 사진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특히 남자랑 같이 찍는 건 더 싫습니다. 그래서 뭐 같이 찍자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한 장 찍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사진을 찍고 났는데 야, 이 조합이 얼마나 웃긴지. 한 교회에서 섬기는 목사 2명이 서로 다른 교단의 스토를 두르고 있어요. 우리 부목사님은 장로교 통합측 목사님이시거든요. 담임 목사는 감리교 마크가 새겨진 가운을 입고 있고 부목사님은 장로교 마크가 새겨진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수기도를 하고 지금도 그렇게 같이 목회하고 있습니다. 뉴욕 기둥교회는 참 특이한 교회입니다. 교단이 다른 두 목사가 함께 섬기는 교회입니다. 서로 교단을 초월해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합하여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시기에 그냥 흐뭇하셔서 그렇지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아십니까? 저희 둘 다 젊거든요. 젊은 피입니다. 나름 공부 많이 한 고학력자들입니다. 교단은 서로 다르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든지 껄끄러울 수 있는 사이 아닌가요? 저희가 서로 가진 젊은 혈기를 내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담임 목사는 해병대 출신이고 부목사는 육군 수색대 출신입니다. 서로의 젊은 패기를 앞세운다면 교회에 피바다 나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가진 지식을 앞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한국에서 박사과정 밟고 있고 우리 부목사님은 미국 좋은 학교에서 박사과정 밟고 계시는데 서로 각자의 신학적 이론을 주장한다면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각자 교단 교리를 내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감리교의 웨슬리 사상과 장로교 캘빈 사상이 대립한다면 이건 뭐 끝나지 않는 말싸움이 이어지겠죠. 사진 보셔서 아시겠지만 생긴 것도 다릅니다. 저는 딱 봐도 놀면서 크게 생겼잖아요. 우리 부목사님은 딱 봐도 모범생, 엘리트시거든요. 제가 막 이번에 교회에서 한번 재밌는 거 해봅시다 막 이랬는데 목사님은 공부하셔야죠 목사님. 이러면 그게 하나가 될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희 제법 사이가 좋습니다. 서로 친하기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에 있을 때 편하게 자주 만나고 아주 좋은 동역자처럼 지냈습니다. 뉴욕 기둥교회 성도들도 저희 둘의 조합을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이 목회적 케미도 잘 맞아요. 호흡도 잘 맞습니다. 가족끼리도 서로 아주 친하게 지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저희들의 공통 분모는 딱 하나입니다. 사진을 하나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감리교 스톨에도 장로교 스톨에도 디자인은 서로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저희는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고 은혜로 하나가 되어서 목회하기 때문에 다툼 없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뉴욕 기둥교회 성도들에게 예배 시간에 설교하며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기도 하죠. 우리를 본받으십시오. 우리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 목사들부터 교단이 서로 다르지만 서로의 자랑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결박하고 오직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자 하는 우리들의 섬김을 여러분들도 따라오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겠다는 목표 하나로 저와 부목사님은 그렇게 교단의 벽을 허물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목회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초대교인들은 할례를 허물었고요, 뉴욕 기둥교회는 교단을 허물었습니다. 그럼 한번 여쭙겠습니다. 기둥교회 성도들은 각자 형편과 사정이 다른 여러분들이 모두 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20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교단, 교리, 신학, 지식, 혈기, 사상, 출신 배경, 공로, 이러한 인간적인 자랑들은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들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사시는 겁니다. 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없는 겁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사실 그런 게 다 어디 있나요? 한국교회, 미국교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천국 가면 다 예수 이름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매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하시잖아요. 거룩한 공회가 무엇입니까? The Holy Universal Church, 보편적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하나 된 교회라는 뜻입니다. 교회는요, 어디에 있든지, 거기 미국에 있든지 아프리카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규모가 작든지 크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교회는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고 고백하셨다면 여러분들로 장벽을 허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파벌과 지역주의, 인종, 교단 등으로 분열되고 있는
인간의 모든 자랑거리를 십자가 앞에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둥교회도 그렇게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하고요. 새로운 대통령이 뽑힌 이 대한민국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누구를 지지해 오셨고 누구를 찍으셨든지 간에 이제는 선출된 지도자 아래에서 하나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섬김을 기억하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나의 이기적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님의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가 큰 사람은요, 그것이 너무 감사한 사람은 내 행위와 공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받은 선물이 너무 커서 너무 감사하면요, 나를 내세우지 않아요. 내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거든요. 은혜가 다스리는 삶은, 은혜가 다스리는 교회와 성도들은 나의 이기적이고 교만한 자아를 앞세우지 않습니다. 은혜만 자랑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죽었니 살았니입니다. 한국 전래동요 가사이죠.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그 다음 뭐죠? 다 외국에서 오셨군요. 모르세요? 한국 전래동인데.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잠잔다, 세수한다, 옷 입는다. 맨 마지막이 뭐죠? 밥 먹는다. 무슨 반찬? 살았니 죽었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민아 성민아 뭐하니? 교회 왔다. 어디 교회? 그럼 너 자신은 죽었니 살았니? 정답을 알려드렸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다시 여쭤볼게요. 죽었니 살았니? 그게 정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정답입니다. 죽은 겁니다. 이제 나는 없는 겁니다. 예수로 사는 겁니다. 주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버려가며 베푸신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견실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유대인 성도들도 자신들의 정체성과 같았던 할례를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초신자들을 교회 울타리 안으로 데려오는 일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복음의 본질 이외에 무엇이든 바꿀 수 있는 담대한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정체성과 자랑은 죽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